예, 추석 명절 때는 우리 새벽기도 자유롭게 하고요. 설교는 하지 않아서 저도 몸은 편했습니다. 예배 설교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데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몸은 좀 편하지만 영은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요. 둔감해지고,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을 너무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건강 이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과 영은 주님과 좀 멀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잘된 같이, 그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사도 요한님의 말씀처럼 순서가 그래요. 영이 잘 돼야 합니다. 몸은 조금 피곤할 수가 있지만 몸이 피곤한 것은 영이 잘 되면은 다 이겨냅니다. 오히려 몸이 강건해지죠. 오늘 신명기 12장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반복해서 좀 나와요. 한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이 있다. 하나님 곳을 택하신다 그럽니다. 11절도 같은 내용인데요. 11절도 읽겠습니다. 11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그래요. 14절도 읽겠습니다. 14절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저 뒤에 또 한 구절 나와요. 21절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네 각 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광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있을 터인데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도 드리고 서원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그런데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각 성에서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광야에서는 이제 좁게 살다 보니까 그냥 가까워요.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넓기 때문에 각자 흩어져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하신 곳으로 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서원물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각 성에서 먹을 수 있다 그래요. 처음 말씀을 할 때는 고기를 먹고 싶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먹게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고기 한번 먹으려고 하면은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 성에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10절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다 얻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있다 하는 겁니다. 씨가 뿌려졌다고 해서요. 씨가 뿌려졌다고 해서 그 씨가 다 싹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싹이 날 수도 있죠. 싹이 났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씨가 뿌려지면요. 그 씨가 나기까지 상황이, 조건이 갖춰져야 되죠. 습기, 물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싹이 났을 때 짐승이 와서 아무튼 먹지 말아야 되고 누가 밟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 되겠죠.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고 사람 사이 관계도 그렇죠. 사람 사이 관계도 관계를 맺었다고 해가지고 좋은 관계가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맺었다가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이미지만 갖고 헤어질 때도 있어요. 좋은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우리 믿음도 그래요. 우리 믿음도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고 해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다 생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사람들이 다 봤죠. 근데 본 사람들이 다 믿음이 생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떡만 얻어먹으려고 쫓아다닌 사람들도 많았어요. 오늘 이 신명기 12장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평생에 행할 주례와 법도를 가르쳐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겁니다.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거예요. 2절부터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그 우상 숭배를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있다 이겁니다. 아까 우리가 5절, 11절, 14절, 21절 쭉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봤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있다 이겁니다. 그곳에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여서 행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우상 숭배로 너무나 더러워졌어요.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보시기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새로운 질서와 거룩함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만들기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두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이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신약 시대와 또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 주님의 이름으로 택한 곳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택하던 곳이 되었는가?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라 하는 것이 지금 좀 다르게 표현되어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너희에게 안식을 준다 이거예요. 평안히 거주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 주의 대적을 이기게 된다 이겁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주의 대적을 이기게 된다 이겁니다. 세상 여러 가지 질서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자꾸 위축되고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리드해 나가, 세상을 이끌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오히려 세상 것을 자꾸 따라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죠? 참, 세상 살기가 좋아졌어요. 네. 정말 사람들의 이 과학과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요. 네. 물질의 구조가 파악이 돼가지고 그 물질의 구조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화학 물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물질 그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의 구조를 바꿔가지고 자기들이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 것을 보니까 새로운 물건들이 막 나오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처음 핸드폰 나올 때 어때요? 무전기잖아요. 개인 무전기. 사랑하는 사람하고 서로 그냥 단독적으로 둘만 통화. 어디서든지. 전에는 전화기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선이 있어가지고 있는데 무선으로 하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따라가다 보면요. 주위의 대적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위의 대적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식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지쳐버려요. 그래서 저도 노트북이나 이런 거 쓸 때요. 자꾸 바뀌어지면요. 그 바뀐 환경에도 적응하다 보니까 그거 하려고 하니까 귀찮더라고요. 나는 뭐 별로 쓰는 것도 없는데, 네, 그죠? 핸드폰도 그러잖아요. 쓰는 거 별로 없는데 자꾸 새로운 기능 나와가지고 쓰지도 않는데. 근데 또 관심 있어도 쳐다보면은 또 시간만 쓰게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가? 주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어떻다? 우리 대적을 이기는 것이, 우리 주의 대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내게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 주신 안식이 내게 있다 이겁니다. 이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싸움 싸우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벽기도 추석 명절이라고 좀 쉬었던 몸은 편한지 모르지만 별로 좋지 않아요.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평강이 거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다 세상이 밀고 들어와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는 우리 주위의 대적을 다 이겨내서 우리가 세상을 이끌고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내게 찾아와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 지식만 자꾸 따라가면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물으러 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끌고 세상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의가 다스려지는 이 땅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하신 곳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세상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다 하늘 아래 산인 것을 봅니다. 주여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